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헌금을 받고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9월 30일 토요일 흩어진 자들의 기도 현 주소입니다. 토요 핵심 마치고 나면 흩어진 자들을 향한 말씀이 나갑니다. 그 말씀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 또는 공산권.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극심한 핍박 속에서 복음운동을 진행할 제자들이죠. 흩어진 자들의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계속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직이 발견됩니다. 오직을 발견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때 반드시 보이는 것이 유일성의 축복이죠. 그때부터는 사람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들,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중직자들,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모두 다 이것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14절이 뭐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그것도 더불어. 이 사람들은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마가다락방,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정말로 가지고 있어야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과정이 있었다. 시작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과정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갱신되어서 일꾼을 세우는 본문이죠. 목회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사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손해죠. 목사님들이 대리운전을 한다. 목사님들이 알바를 한다. 그러면 교회 손해입니다. 성도 손해입니다. 목사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중직자를 세워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중직자 7명을 세웠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무리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말씀운동이 더 확산되어졌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중직자를 세우는 시간표가 왔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결과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는 응답받았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가 없는 겁니다. 어떤 병입니까? 무속, 점술, 우상숭배하다 온 영적인 질병. 그것을 누가 치유했습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아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저 현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영적 문제인 사람을 도울 그런 공간과 그런 제자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이 와서 성령 충만을 받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치유사역에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은 이 방법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각인시키고 성령의 충만함 받도록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이것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현대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 핍박 속에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 운동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이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답이구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아니면 이 핍박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말씀 듣고 현장에 가면 응답이 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오늘 하루도 흩어진 자들의 기도 현주소, 시작, 과정, 이 결과를 가지고 누리면서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응답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흩어진 자들의 기도 현주소를 바르게 알고 초대교회처럼 영원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